상 받는 자의 특징을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첫째가 변함없이 뛰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가 절제하는 사람이라고 했었고요. 세 번째가 목표의식이 분명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것을 얘기를 하면서 결론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어떤 결론이었냐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얘기가 결론이었습니다. 절제 부분을 강조한 건데요. 자, 그 말씀이 9장 27절 말씀이죠. 9장 2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는 내가 복종한 후에 나를 복종시킨 후에 그래서 내가 결국 전파한 후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 몸을 쳐야 되는 이유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다. 열심히 복음 전하고 버림받을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두렵다. 내 몸을 친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인생을 보면은 겸손이 없으면 그 인생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이 참 기가 막힌 얘기가 뭐냐면 빨리 망하고 싶으면 반대로 얘기해서 빨리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면 돼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진짜 교만하다는 그 자체가 멸망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을 놓치면 인생은 추락하게 되어 있다. 그 내용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한 교훈으로 오늘 말씀에서도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면은요,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어떤 조상인지를 먼저 설명하고 이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실수가 교만해서 어떻게 실수를 하게 되는지 네 가지에 덫에 걸려버렸어요. 교만한 자들이 빠지게 된 네 가지 덫이 있는데 그게 걸려서 결국은 망했는데 이와 같이 되지 마라 하는 것이 교훈입니다. 자, 이스라엘 조상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먼저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조상들, 유대인의 조상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구약의 주인공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난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구름 아래에 있다는 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이고요. 바다 가운데로 갔다는 건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상들을 첫 번째 설명할 때 이 조상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경험했던 조상들이다라는 걸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본다 그러면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에는 지나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신앙 성경 공부가 없으신 분들은 저게 뭔 소린가 싶겠지만요. 말 그대로 기둥인데 이 커다란 기둥도 어마어마한 기둥이죠. 뭐 이런 집 많은 기둥이 토네이도 같은 그것이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기둥이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광야의 뜨거운 태양 열을 구름 기둥으로 또 시원하게 하시기도 하고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날씨에는 불 기둥으로 또한 보호하 따뜻하게도 하시고 다양한 효과를 주는데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인이기도 했어요. 조상들이 그렇게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홍해 바다를 건너간 사건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4장 22절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14장 2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를 건넜는데 바다에 육지가 생겼고 물이 양옆에 벽을 이루었다. 이게 그들이 바다를 건너간 장면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이 불기둥, 구름기둥, 홍해 사건을 경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하나님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뒤에 가가지고 뒤집어지는 얘기가 이런 사람이 망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적과 놀라움을 보았고 경험했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
망했어요.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런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상들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뭘 얘기를 하냐면 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조상들은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간 사건을 집단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받음으로 이들은 모세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예표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그런 개념을 말해주고 있지만, 조상들은, 이 이스라엘 조상들은 세례를 받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가 물세례예요, 물세례.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거를 볼 때 왜 구름 바다가 나오는데 불이 왜 안 나왔냐? 그래서 이 불세례를 못 받고 물세례만 받았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도 계신데, 일말의 타당성은 있어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세례받은 사람이 이것도 뒤에서 뒤집어지는 게 뭐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세례를 받고 모세에게 속했는데 망했는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조상들은 이렇게 세례를 받았고 모세에게 속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물세례는 받았는데 불세례를 못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은 물세례, 목사한테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그랬는데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성경 공부 지식이 없는 사람은 물 세례는 또 뭐고 성령 세례는 또 뭐야, 이렇게 궁금할지 모르겠는데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고요. 그 보이지 않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청중들 앞에서 물 세례를 받음으로써 공포하는 거죠. 근데 가끔은 물 세례를 받았는데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 물세례를 받은 사람이 망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건데, 자, 조상들은 그 세례를 받았고, 세 번째 특징이 뭐예요? 조상들은 3절에 보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라는 게 이제 만나 사건인데, 그 만나를 먹은 것을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들어갈 때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어디서 음식을 준비를 합니까?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음식을 줬어요. 그게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 아침에 일어나니까 집 주변에 쫙 하얀 아침 이슬 같은 게 쫙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그 모습이, 출애굽기 그 16장 31절에 설명하기를 그 모습이 가시같이고, 가시라는 그 식물의 씨앗같이 되어 있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그리고 아주 흰 것이었다. 하얗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보면서 저게 뭐지? What is it? 만나라는 말이 what is it? 저게 뭐지? 이거예요. 히브리 말로 만후. 그래서 이제 만나. 이게 뭐지? 그래서 이게 뭐지가 이름이 돼버렸어요. 그게 만나라는 이름이 돼버렸는데, 이거를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신령한 음식이라고 오늘 말씀을 해요. 3절에 신령한 음식. 왜 신령한 음식이라고 말하냐면, 이 음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적적인 음식이에요. 이 만나는요, 사람들이 다 걷어들여서 와 너무 맛있다 해가지고 몰래 집에 싸놓은 사람들은요, 그 다음날 되면 다 썩어버려요. 그냥 하루치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계속 공급됐던 거예요. 더 싸놓을 필요도 없고 더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그때마다 하나님이 먹이신 게 만나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신령하다라는 단어를 붙인 것이고, 요 사건이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를 통해서 실제 사건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을 먹음으로 이제는 영원히 사는 음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예표적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먹이시는 그 만나를 통해서 먹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것이 그림자로서 실체는 뭐냐면, 앞으로 오실 바 영원한 양식이신 그분에 의하여 이제는 살게 되는 사건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1절 말씀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먹을 떡을 줘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32절에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은 모세가 준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준 것인데 참떡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떡을 줘. 먹고 사는 참떡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어지는 33절 말씀에 이제 말하기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는 떡이 있어요. 우리가 매일 먹는 떡은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밥. 매일 먹는 밥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을 주는 양식이에요. 생명. 여기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떡을 우리에게 좀 달라 얘기를 하는 게 34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생명, 죽지 않는 그 생명의 떡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5절에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어져서 48절 말씀으로 이어질 때 주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어지는 49절 말씀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결국은 죽었어요. 그날 생명은 연장했지만 결국은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50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도 죽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젠 조상들은 먹고 그날 생명을 연장했지만 결국은 죽었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양식이 있다는 걸 말하죠. 51절 그게 뭡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찢기신 예수의 살과 흘리신 보혈이 세상에 주는 영생을 주는 바로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나 사건을 이야기할 때 구약에서 이거를 거룩한 떡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이 거룩한 떡, 즉 신령한 떡인 만나를 먹었다.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거를 먹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망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뒤에 설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조상들 얘기할 때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4절에 보니까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얘기를 해요. 신령한 음료. 이게 신령한 음성이 뭐냐면 반석에서 물 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인데 반석에서. 여러분 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오면 땅파에서 나오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계곡에 물이 나온다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위 덩어리에서 물이 나왔어요. 사람이 만든 물이 아니죠. 뭐 그때 당시에 바위를 뚫어가지고 무슨 시추공사를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베풀어 주신 물이에요. 광야에서 물이 필수인데 그 물을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베푼 물이기 때문에 신령한 물이라고 얘기했고 이것도 그림자죠. 진정한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실체는 뭐예요? 결국은 목마르지 아니한 영원한 생수가 있으니 그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예수님이 큰 날에 명절날에 외쳤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38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 생수의 강은 뭐예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살리는 물이 샘솟듯 흘러나오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가 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남편을 다섯을 두었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남편을 자꾸 바꿔요. 왜 바꿨을까요? 인생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만 바꾸면 인생이 좋아질 줄 알았던 여인이 물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보니까 이거는 지금 물 마셔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영혼이 지금 목마르고 있어요. 그 영혼이 생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44장,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 그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말하는 11절에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은 그 생수를 어디서 얻겠다는 겁니까? 보아하니 이 한 젊은이가 생수를 얘기하는데 두루박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무슨 물을 준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12절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팠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상 대대로 사람들이 물을 먹고 짐승들이 물을 먹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위대한 조상인데 지금 예수 당신이 야곱보다 위대하냐? 더 큰 야곱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13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말라요. 이 세상에서 먹는 어떤 물도 우리의 영원한 갈증 해소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시적인 효과로서의 그런 의미가 되지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이어지는 14절 주님 말하기를 내가 주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의 구약의 사건은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인류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실 그리스도 메시아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석에서 물을 먹은 것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이게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물을 먹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망해버렸어요. 어떻게 된 걸까? 이게 바로 오늘 5절 말씀서부터 이제 본론으로 나오는 얘기죠. 5절. 그러나, 이 그러나가 이 반론이잖아요. 이 그러나가 뭐예요? 앞에 나온 조상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았고, 홍해바다를 건넜고, 세례를 받았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이 분명해요. 왜? 그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했어요. 시체더미가 되어버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일까요? 이게 포인트인 거죠. 도대체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체험을 경험하고 이런 혜택을 받으며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그들은 결국은 다 멸망을 받았을까? 보안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죠. 이 사건을요, 히브리서 기자가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부터 눈여겨봐야 되는 게 바로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야 돼. 서로가 권면해야 돼. 매일 권면해줘야 돼. 왜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요. 죄의 유혹으로 어떻게 돼요? 완고해져. 이 완고해진다는 게 굳어진다는 거예요. 굳어져요. 지난번에 제가 경찰서 갔더니 어떤 분이 이제 이 교통사고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레미콘 차 있잖아요. 레미콘 차랑 차가 택시랑 이렇게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막 얘기하는데 그 레미콘 그 운전하시는 분이 경찰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옆에서 그냥 들었죠. 저기 지금 레미콘 차를 지금 저 세워놓고 왔는데 저걸 갖다 다 부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렇게 놔두면 시멘트가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맞아 그거 빨리 부리고 와야 된다고. 그래서 갔다 오라고. 그래서 이 운전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시멘트가 어떻게 되냐면 굳어져 버린대. 굳어진대. 매일 오늘의 일컨날에 매일 피차간에 권면을 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스멀스멀 들어오는 죄의 유혹들이 어떻게 만들어요? 굳어지게 만들어요. 시멘트처럼 굳어지게 만들어요. 내 영혼을. 그래서 죄로부터 회개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돼요. 이게 무서운 거야.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내 몸을 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굳어지지 말라고. 스멀스멀 내 인생에 들어오는 죄의 유혹으로 내 영혼이 굳어지지 말라고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거야. 왜? 안 그러면 버림받는다니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백성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피차 매일 권면해야 돼.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야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똑바로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자꾸 흔들어줘야 돼. 정신 차리라고. 왜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면 어떻게 돼요? 광야의 시체더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계속 읽어보시면요.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거 있잖아요. 이걸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돼요. 문제는 뭡니까? 끝까지 견고하게 잡지 못해요. 왜? 오늘날 일컫는 동안에 스멀스멀 들어오는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완고해져서 이 믿음, 이 복음을 끝까지 붙잡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성경이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무서운 말씀이 뭐냐면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축복하고 싶어요. 평생 여러분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안 돼요. 마음이 굳어진 사람에게는요, 어떠한 이야기도, 어떠한 책망도, 어떠한 메시지도 들어가지 않아요. 회개 안 합니다. 여기에서 그 인간이 버림받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17절 말씀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누구에게?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이유가 나와 있어요. 범죄한 자들이 아니냐? 범죄 때문에 그래, 범죄. 왜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석의 생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요?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이걸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그 교만해진 모습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이 범죄가 굳어진 그들의 강팍한 마음에 회개의 기회조차 잃어버려요. 마음이 강팍해진 자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버틴겨요. 끝까지 대적해요. 그게 뭘 만들어요? 시체를 덩어리 만들어요. 자기는 시체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또 하나님은 누구에게 명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아니에요. 불순종해요. 19절 말씀에 이를 보건대 이들은 한마디로 믿지 않는 자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자예요. 불신자들이에요. 세례를 받았는데요. 물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이에요. 불기둥, 구름기둥, 이적과 기적을 보았는데요. 그 본 것으로 그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가 그를 구원하는 게 아니었었어요. 결론은 뭐예요? 믿지 않는 자라는 결론이 내려져요. 그래서 버림받은 거였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 하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죠. 스멀스멀 들어오는 이 죄의 유혹에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져가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내가 내 몸을 치는 사람이었었고 그래서 내가 그런 죄로 굳어지지 않죠. 넘어지고 쓰러질 때 또 하나님 앞에 손들고 회개하죠. 그런데 이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굳어져가는 자기 자신이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이 흔들어 깨워주지도 않았고 흔들어 깨워도 깨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가 내 몸을 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들이죠. 이것을 오늘 말씀에는 12절 말씀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 1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사야가 나온 동사께 성도 여러분들 이 12절 말씀이 눈으로 크게 뜨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말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날개가 있어서 추락해요. 여러분 섰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을지 몰라요. 나는 이쯤은 됐어. 내가 불기둥 봤어. 구름기둥을 봤어. 내가 하나님의 만나를 먹었어. 내가 이런 기적을 했어. 내가 모태신앙이야. 우리 부모님의 조상이 이런 사람이야.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20년, 30년, 40년, 50년 내가 이런 봉사해서 저런 봉사해서 수도 없이 이야기하면서 선줄로 생각하고 있는데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나는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조심하세요. 넘어져. 누가 안 넘어질까요? 날마다 내 몸을 치는 자가 안 넘어지는 거예요. 흔들어 깨워서 오늘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서 그렇게 흔들어 깨운 자들이 안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면서 주 예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여 나는 무지합니다. 주여 나는 무능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잘났다고 말이죠. 선줄로 생각했다가 넘어져. 평범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밑에 구덩이가 파인 줄 모르고 빠졌다는 사람이 있어요. 평범해서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 같았어요. 똑같았어요. 그런데 발밑에는 구덩이가 파여있고 지뢰가 있고 덫이 있어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여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교만이 결국은 4가지의 덫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오늘 말씀에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러한 일은 앞에서 말한 이 조상들이 그렇게 경험을 하고도 망했던 것을 말하고 있죠. 이런 일은 뭐예요?
본보기가 돼요.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거울이란 뜻입니다. 왜 구약에 이런 역사를 보여주었는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교훈을.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긴 것 같이 즐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온고지신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옛것을 통하여서 새것을 익히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사건이 성경에 쓰인 걸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게 지금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먼 옛날의 이야기지. 그들의 이야기지. 아니에요. 왜 이걸 성경에 써놓고 오늘 왜 이걸 우리가 보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고 두쪽 불 붙여야 되는 것이. 반면교사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상대의 본이 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이 도리어 나의 인격 수양에 유익을 주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그들이 그렇게 사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래야 조심해야 돼. 교만하면 안 되지.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늘 십자가 아래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앞에서 무릎 꿇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하는 기도가 똑같아요. 이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무지합니다. 진심으로 저는 고백해요. 나는 무능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안 돼. 뭐 하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돌아보면서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10년 정도가 됐는데 제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거요, 다 안 됐어요. 그때마다 저는 무지없는 좌절을 느껴야만 했었어요. 안 돼요. 이렇게 저렇게 안 돼요. 정말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흘러옴이 내 의도와 내 뜻대로 되어든 인생이 아니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여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인생의 흐름을 보면서 여전히 저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이런 걸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들은 왜 이런 기적과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그들은 광야의 시체 더미로 죽어야만 했었단 말인가? 그들이 빠졌던 이 교만에 의한 네 가지의 덫은 첫 번째가 우상 숭배였었어요. 인간이 교만하면서 나타나는 우상 숭배가 첫 번째였습니다. 자, 이 덫의 함정에 빠져 있는 모습 보십시오. 고린도서 10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함과 같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정확한 사건은 출애굽기 32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뭐예요?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거죠. 이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우리의 신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키는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자로서 그렇게 믿고 의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한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돌이나 나무를 어떤 상으로 깎아놓고 그 앞에서 빌면서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경배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다른 것을 앉혀놓았던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배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이 경배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이 제일 사랑받고 있어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이 가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우상인데 이 우상 숭배가 교만한 자들에게 있어 스마스물 쳐져 들어가요. 내 인생 속에 우상이 자리 잡고 시작해요. 하나님을 뒤로 밀어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우상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해요. 무엇에 의해서 여러분 인생이 좌우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우된다면 그는 제대로 된 신앙이지만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우상인 것이죠. 무엇이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게 1순위가 되고 있습니까? 무엇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실제로 내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상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함에 의한 내 우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보고 멸망받는 자가 되게 했다는 사실. 충격입니다, 충격.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아, 내가 교회에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했거든요. 멸망할 수 있다니까요. 추락한다니까요. 영원히 저주받는다니까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뭐 때문에? 우상이 들어와 있어요, 우상이. 우리가 새벽마다 구역성경을 보지만 구역성경에 정말 지겨울 정도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상숭배로 망하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될 때마다 그들의 눈물을 쏟으면서 하는 게 뭐냐면 우상 척결하는 거예요. 그 우상이 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돈일 수 있을 거예요. 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닙니까? 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보다 돈이 우선인 사람은 돈이 우상이지. 어떤 사람은 성공이 우상일 수가 있어요. 성공. 어떤 사람은 명예와 인기가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게 박수를 치느냐, 그게 중요해. 그게 신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자녀가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녀가 올라가 있어요. 가정이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가정이. 이념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무슨 주의, 이념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그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아닙니다. 그게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도 우상일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사랑도 우상. 이 얼마 전에 여러분 제이닝이라고 하는 시카고 대학의 교수가 왔어요. 한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열광했죠. 감신대학교 왔어요. 이분의 이 시카고 대학에서 온 이 사람 교수, 이 사람 스승이 누구냐면 알타이저예요. 그 알타이저라는 사람은 사신신학의 대표자예요. 기독교의 하나님을 뺀 기독교를 만든 사람이 알타이저인데 그의 제자가 왔는데 사람들이 열광해요. 왜? 이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서울시에다가 민원을 넣고 이 사람이 그리고 수많은 영향을 준 게 뭐냐면 동성애자들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이분의 얘기가. 여러분,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목사이고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사랑한 남자라는 책을 써가지고도 나왔어요. 그러면서 예수가 게이가 아니냐 이상한 얘기를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밀어내니까 인류의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될 핵심 가치가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사랑을 앉혀놓고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두를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수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구분을 잘 시키셔야 돼. 오늘날 정의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밀어낼 수도 있어요.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쾌락이 우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단의 교주가 우상인 사람도 있고 독재 정권에서 공산권에서는 수령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우상이 들어오고 있어요. 망한다는 거야. 망한다는 거. 그게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게 들어가 있느냐는 거지. 왜 경배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그것이 경배를 받고 있냐는 거죠. 우리의 모든 중심이 가야 할 하나님을 빼놓고 하나님을 뒤로 슬쩍 밀어넣기 시작하더니 무엇인가가 중심의 자리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망했다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들 예외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은, 오늘도 피창 안에 권면해야 되는 것은, 내가 내 몸을 복종해야 되는 것은, 나의 이 잘난 머리에 잘난 교만으로 말미암아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이론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망한다는 거죠. 이 망하는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교만에 의해서 만든 더 두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우상이고요. 두 번째가 음란이에요. 음행. 그게 8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어. 230명이 아니라, 2,300명이 아니라 23,000명이 죽은 사건이 음행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행에 빠졌어요. 교만이 만들어낸, 하나님 앞에 섰다고 자랑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그런 늪과 덫에 빠져있는 것이죠. 이 정확한 사건이 민수기 25장 사건이에요. 민수기 25장 1절 그때 사건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있을 때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정착지인 시딤에 있을 때 모압 바로 밑에 지방입니다. 그때 모함 여인들의 음행을 부추기기 시작했어요. 이건요, 발람 선지자에 의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성경에는요, 민수기 22장부터 발람이 저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지만은, 이 발람에 대한 메시지가 요한계시록과 신명기 말씀을 참고할 때, 이 발람이 떠나면서 발락에게 준 메시지가 뭐냐면, 저 이스라엘 멸망시키는 거 말이죠. 음행에 빠지게 하면 돼요. 슬쩍 하고 간 것으로 보여져요. 전후좌우를 보면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함 여인과 함께 음행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 음행은요, 민수기 25장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그들의 섬기는 신들에게 절하는 데서 같이 비롯된 것이죠.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고 거기에 간 거야. 우상 숭배는 뭐로 이어지기 시작하면은 음란으로 빠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인류의 죄악들을 보십시오. 범죄는요, 대부분의 범죄는 어디로 귀결되냐면 음란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음란이 수반되게 되어 있어요. 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대의 모든 종교 의식은요, 음란 행위로 빠져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스라엘이 연루되기 시작했어요. 왜 연루됐을까요? 정신 차리지 못한 거죠. 자기 몸을 치지 않았던 거죠. 섰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그렇게 자기들을 그렇게 빠지게 만들면서 음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바알보라는 우상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진노하기 시작했어요.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모세에게 말을 했습니다. 수령들을 잡아다가 태양을 향하여 목을 매달아라 명령을 했어요. 모세가 그대로 말합니다. 재판관에게 말하기를 잡아다가 목을 매다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백성들이 울음바다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민수기 25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는 온 회중이 회막 앞에서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와중에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콘크리트 된 강팍해진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 있잖아요, 사태의 심각성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엉엉 울고 있는데 여기에 정신 못 차린 사람이 등장돼요. 그 사람이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25장 6절 말씀에 거기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라고 등장이 되죠. 이 한 사람이라는 사람은요, 뒷부분을 쭉 읽어보면 이 사람의 인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시므이라고 되어 있고, 이 사람은요, 시므온 가문 중에 지도자라고 나와 있어요.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미디안 그 여인을 한 명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미디안 여인. 그 미디안 여인 한 여인의 이름도 뒤에 가면 정보가 나오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요. 미디안 다섯 왕의 바로 그 딸, 그 중에 하나예요. 수르왕의 딸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울고불고 하는데 시므온의 지도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어디를 들어가냐면 텐트 안에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위기의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목매달아 죽이라고 하는 그런 사인으로 명령이 떨어진 상태에서 강팍한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미디안의 다섯 왕이 다 죽었어요. 이 멸망한 죄로 죽은 그 집에 딸을 가지고 데리고서 텐트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7절 말씀에 이 모습을 누가 봤냐면 제사장의 아들 손자였었던 비느하스가 제사장인 걸 본 거예요. 비느하스가 눈이 뒤집어져 버린 거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아니 아직도 지금 이런 음란에 빠진 사람이 있다니. 그 비느하스가 눈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이
어디로 가요? 그 두 여인이 간 그 막사로 들어간 거예요. 그 여기 막사라는 저 표현이 고급 막사입니다. 히브리 말에 의하면. 고급 막사에서 정사를 벌이고 있는 그 남자와 여자를 뒤에서 아래로 칼창을 찔러버린 거예요. 두 명을 동시에 죽여버린 겁니다. 이 의로운 비느하스의 행동 때문에 연병이 그치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에 퍼지지 않냐고 그새 죽은 사람이 이 민수기에 의해서는 24,000명의 사람이 죽은 것으로 사건은 종결되죠. 하나님께서 저 비느하스가 나를 대신했구나 기뻐하셨어요. 안 그랬다면 더 죽을 뻔했었어요. 이 사건이 바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서 10장 8절 말씀이에요. 그들의 음행 중에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라고 얘기한 것은 23,000명과 민수기 24,000명의 1,000명의 차이가 나는 것은 음행에 의해서 23,000명이 죽었고, 그리고 사형당한 사람이 1,000명이라고 간주했을 때 해석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게 돼요. 고린도 교회의 절박한 문제가 이 문제였었잖아요. 여러분, 이 고린도서 5장을 통해서 제가 특별히 설교한 바도 있었어요. 음행을 버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게 있습니다. 2018년 5월 13일 날 제가 설교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어요. 음행의 문제였어요.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딸의 자식이 아버지의 아내를 갖다가 취하는 음행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빠졌던 함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설교 때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은 영국의 사탄 숭배 지도자 앨리스 베일리의 70년 전에 10가지 플랜을 소개한 바가 있어요. 10가지 플랜. 사탄 숭배자가 뭐라고 10가지 플랜을 만들었습니까? 첫째,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둘째,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아동들의 권리를 과잉되게 신장시키고 아동의 체벌을 폐지하라. 셋째, 기독교적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성분란을 조장하고 광고, TV, 신문, 잡지, 영화 등을 이용하여 성적 쾌락이 인생 최고의 행복이라고 부추겨라. 이게 전략 중에 세 번째. 넷째,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어라. 낙태를 합법화시키고 용이하게 하라. 다섯째, 이혼을 쉽게 만들고 합법하게 하라. 평생 결혼의 개념에서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평생 결혼의 개념에서 해방시켜라. 여섯째, 동성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라. 일곱째,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여덟째, 미디어를 활용하여 반기독교적 가치관을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 방식을 바꾸어라. 아홉째,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켜 다원주의 WCG 같은 운동을 일으켜라. 열 번째, 이것이 각 나라의 정부의 법제화시켜라. 여러분, 어제 인천에서 제1회 퀴어 축제가 일어나다가 막힌 게 있었어요. 제가 이 퀴어 축제 어제 인천에 있었던 그 뉴스를 보는데, 공영방송 몇 군데 뉴스를 제가 종합해서 봤는데, 뉘앙스가 한결같이 건전한 문화 행사를 이상스러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방해했다는 취지로 뉘앙스를 쫙 깔고 뉴스 보도를 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그냥 뉴스만 보면은 이렇게 느낌이 들어요. 저 기독교인들 참 대단한 문제가 많네. 저걸 그냥 받아주지, 저걸 왜 반대를 하나. 뉴스에 나오지 않은 누군가의 동영상이 또 이렇게 흘러와서 봤어요. 그걸 반대하던 목사님이 수갑이 채워진 채로 연행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의 제목은 고성방가라는 거예요. 이게 억지인지는 모르고 상황은 더 자세히 봐야 할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AP라고 하는 게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마 더 공격적인 경찰관의 모습으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해석도 되어지는 거예요. 국가인권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있잖아요. 기독교의 전통 가치를 거부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동성애 반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그 동성애자들을 혐오 세력으로 몰아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법으로 다 금지하는 이거를 갖다가 사람들이 지금 정부가 통과를 했고, 거기에 지금 이어지는 모습으로 이제 경찰들이 이제 오히려 동성애자들은 보호해주고 방파를 밀고 반대하는 데 잡아가고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상황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슬펐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있잖아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역사는요, 음란 때문에 망합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음란이 만연된 상태에서 망하지 않은 사람과 망하지 않은 가정과 망하지 않은 나라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멸망하는 곳에는 음란이 판을 치게 돼 있어요. 음란이. 그 음란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 그때 그 영어 성경에 말하는 음란이 포르네이아예요. 포르노입니다. 포르노. 우리 사이에 만연되어 있는 모습 아닙니까? 미국에서 퀴어 축제를 하는데 세상에 사람을 개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목구를 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애들이 이 퀴어 축제에 찬성한다는 피켓 들고 애들이 따라가요. 누가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글을 써놨어요. 애들한테 뭘 가르치고 있는 건가? 소수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도둑놈 소수의 인권이기 때문에 보호해줘야 돼요? 강도 소수이기 때문에 보호해줘야 되나요? 아니죠. 문제는 뭐예요? 이 동성애가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자들에게 찾아오는 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음란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이 들어와요. 우리 주변에 퍼져 있는 음란물들 얘기했잖아요. 영상, 음란 만화, 음란 영화, 음란 인터넷 사이트, 음란 책, 음란 그림, 매춘행이가 무슨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신체를 노동행위로 해서 돈벌이 하는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됩니까? 매춘행이, 무분별한 성생활, 그룹 섹스, 동물 섹스, 소화, 변태, 말로 설명이 힘들어요. 근친상간. 거룩한 성을 추악한 성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꿔놔요. 고린도전서 5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런 자들을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한 자들을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 결과가 뭐라고요? 망하는 것이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음란한 자들의 멸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만한 자들에게 봐주고 있었던 것이 이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역사적 교훈을 통하여서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았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한 자들이 있는데 두 가지 더 빠졌어요. 교만한 자가 섰다고 생각하는 자로서 빠진 두 가지가 우상숭배와 음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겸손하십시오. 내가 살아있어가지고 내가 꿈틀대는 모습이 있으면 안 돼요. 서로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